오늘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복받은 자, 복댕이가 되라 그 말이에요. 복댕이가 되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또 집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하는 일이 다 복을 받고, 또 영육간의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받은 모습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져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적용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패러다임적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구속사적 해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패러다임적 해석이란 신학적인 용어고, 우리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면은 본보기적 해석이죠. 본보기적 해석. 그래서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광야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신앙의 본보기로 삼으려고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본보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학적으로는 좀 패러다임적 해석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가 꼭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징계를 받는다, 그 정도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으로 완성될 때까지 어떻게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왔는가를 쭉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연구하는 걸 이제 구속사적 방법이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신학자들이 막 싸웠어요. 맨 처음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리고 구속사적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이 모범적으로 본보기적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고 싸웠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제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구속사적 해석은 조금 하지 않고 이 본보기적 해석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유가 사도 바울 선생의 해석에 따르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보기를 삼게 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이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모범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이 전제되는 겁니다.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았죠. 이 세상의 복도 많이 받고 영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보기, 우리의 본보기로 삼았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란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란에 살기 전에는 어디서 살았어요? 저 갈대아우로, 지금 이라크 그쪽에서 살았죠. 우리 이제 역사학자들이 보면은 거기 우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다 그랬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도시로 유명한데 그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떠난 거예요. 하란에 있을 때 또 떠나라 그랬어요. 하란에 와서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터전도 잡고 거기서 이제 생활이 익숙해져서 편안하게 살만한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고 내가 네게 가라고 지시한 땅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살기 좋아도 내가 가라고 지시한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그걸 다 놓고 또 가야 됩니다.
이때까지 거기 쌓아놨던 걸 다 놓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만일 내 말에 순종해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셔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이거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도대체 어떤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가?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살입니다. 오늘 성경에 75살이라 그랬죠. 부인은 10살 차이 나니까 사라의 나이는 65세예요. 지금 이제 오늘 성경에는 아직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나오고 사라도 사레라고 나오는데, 제가 그냥 설교할 때는 그냥 아브라함, 사라 그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은 이미 75살이에요. 사라는 65살이에요. 더더군다나 사라는 불임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이에요.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지금 아이도 하나도 없고 둘 다 늙었고 아내는 이미 불임이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네가 내 말을 믿고 순종하고 가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하겠다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놀라웠게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먼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이제 모델로 삼아서 설교를 해요. 이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죠. 로마서 4장에.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로마 4장 19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믿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그래요. 이제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의 위대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된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지금 75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75세 아들을 준다 그러고 25년 동안은 더 기다렸죠. 그래서 100세가 돼서야 아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 주셨는데 25년이 지나면은 제가 85세가 됐을 때 약속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25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더더군다나 노인에게 하나님이 자식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셔놓고 25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시니까 여러분 그게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지쳐서 쓰러져도 여러 번 쓰러지고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아브라함도 몇 번 그 기다리는 과정에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평가할 때에 인간의 연약함으로 한두 번 실수한 것보다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생을 하나님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100세가 됐을 때에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미 이제 죽은 지 하나마쯤 100세가 됐는데 그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100세든 말든
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니까. 그 다음 내가 100살에서 내 아내는 몇 살이에요? 90세고 모든 게 불가능해. 더더군다나 저 사람은 불임이에요. 그러나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과학이나 의학은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믿었기 때문에 100살이 되어서 몸이 다 죽은 것 같이 되었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고 더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 줄 줄로 믿었다. 그 믿음을 하나님 너무 기특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의인으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의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인간의 과학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돼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영생, 부활을 해서 영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새롭게 다시 치유하고 새롭게 창조해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죽은 사람들이 다 저기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부활해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게 기독교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핵심적인 구원론이고 종말론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사도 바울의 설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약속 붙잡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말은 이름이 유명해진다는 말이죠.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12장 바로 앞에 있는 바벨탑 사건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장에. 그러면 11장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 그 사람들이 모이죠. 거기서 모여서 거기서 성을 쌓고 탑을 쌓으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성경 읽어보면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들이. 그래서 철학자들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랬죠. 인간은 가장 위대한 존재고 막 인간을 높이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홍수로 심판을 해도 물에 빠져 죽지 않는 높은 탑을 우리가 쌓으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막 바벨탑을 쌓은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막 과하게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듯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교만이죠. 교만.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이 교만이잖아요. 어제 우리 수요일날 공부했죠. 사울이 그러다 망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 바벨탑 사건이 그래서 망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한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를 창대하게 하려면 교만에 빠져서 망하지만은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죠. 거꾸로 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유명하게 하셔요. 하나님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복의 근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요셉 같은 사람은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요셉에게 복을 주시니까 요셉이 열심히 총무를 맡아서 일하고 있었잖아요. 총지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보디발 집이 복을 받은 거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야곱이 삼촌의 양을 쳤는데 양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야곱이 복을 받으니까. 이게 복의 근원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아.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부서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는 분이고 신실한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 사람이 가는 부서마다 잘 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복을 흘려보내는, 복은요 자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럼 썩어요. 복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돈이든 그게 뭐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그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 예?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본다면 복의 근원은 결국 아브라함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이제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최고의 복의 근원은 뭐냐면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하고 친해져 가지고 여러분 옆집 사람이 되고 직장 동료가 되고 학교 친구가 되고 이래서 여러분하고 사귀다가 보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기도하고 전도해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게 이게 최고의 복이죠. 이게 진짜 복이죠. 복 중의 복.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에서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내가 저 친구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너무 감사하다. 예?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내가 복을 받아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잘 되고 복을 받는 진짜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왜 기록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신앙의 본보기로 삼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복에서 기도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돼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건데 어리석은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달라고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처럼 사는 문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먼저 뭘 해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순종의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라 그랬어요. 75세면은 어디로 떠나고 이럴 나이가 아니죠. 정착해서 살고 싶은 나이가 75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이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세겜이라는 땅. 그래서 이 세겜에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복을 약속했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또 해주셨어요.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거죠.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땅은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 생업의 터전이에요. 생업의 터전에 대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결국 이 땅은 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구속사적으로는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곳이에요. 생업의 터전이에요. 생업의 터전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감사해서 세겜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7절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 가서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자기 집 짓고 살궁리 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은 뭔가 달라 하는 게
예?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바벨탑 쌓고 망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할 평지에 이르렀을 때 제일 먼저 자기들이 살 성을 쌓고 그 다음에 탑을 쌓았어요. 여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가끔 청교도 얘기하는데,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 카톨릭 교도들이 하도 박해라니까 카톨릭 왕이 저 이제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갔죠. 신대륙에 건너가서 제일 먼저 뭐 줬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줬어요. 뭐 자기 집이나 뭐 학교나 관공서나 이런 거 짓기 전에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렸고, 배 타고 가는 중에 혹시 안식일을 빼먹을까봐, 주일을 빼먹을까봐 병에다가 돌멩이를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날짜를 세가지고 주일을 지켰어요. 그렇게 철저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오늘날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다 미국이 해결을 해요. 세계 1차 대전도 2차 대전도 다 미국이 해결을 해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보니까 또 결국은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예? 세계 깡패 국가들이 많은데 이 문제도 다 결국 미국이 해결을 해요. 미국이 완전한 나라는 아니죠. 인간의 나라니까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저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오늘 말씀 계속 읽어보면은 아브라함 계속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남쪽으로 내려가 베델로에서 결국 네게부 땅까지 그 땅을 쫙 한번 밟아보는 거예요. 남의 땅이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죠. 다 하란에서 내려서 남쪽으로 계속 하나님 주시겠다는 땅까지를 다 밟아요. 다 밟는데 놀라웠게도 아브라함이 밟고 지나간 모든 땅을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그 역순으로 전부 밟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그랬으니까 이 땅 굉장히 넓은데 이 땅을 다 주신다 그래서 한번 드실 땅을 밟아본 거죠. 남쪽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나중에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후손들이 들어올 때 그쪽을 똑같은 땅을 밟고 올라가요. 할렐루야.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이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그리고 다시 베델 동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또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를 해요?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사세요.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데 여기 특별히 베델에 왔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WBC의 그 창세기 주석 시리즈를 쓴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일정한 예배 형식을 만들어 놓고 가족과 함께 예배 드렸다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냥 제단만 쌓은 게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말은 이제는 어느 정도 예배 형식, 우리 주보의 예배 형식이 있잖아요. 이 예배 모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 오래전부터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해서 장로교 예배 모범에 따라서 예배 모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현대 교회들이 조금 파괴해가지고 찬송을 더 많이 부르는 교회도 있고, 교동문을 빼버린 교회도 있고, 교동문 대신 찬송 한 곡을 더 부르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예배 모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왜 우리 교단 교회면은 예배 모범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제 바꿔야죠. 예? 근데 뭐 교회마다 조금 다른데 거의 교회가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하게 예배 모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어떤 하나의 형식을 만들어 놓고 이제 가족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뭐 다니엘도 그렇고 말이죠.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은 다 예배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어리석은 것 같고, 그래서 뭐 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 대대 손손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살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육간의 복을 받는 여러분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셋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